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네요. 그죠? 네. 아닌가요? 전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추웠었거든요. 요즘에 계속. 우리 그 표를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은 곳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오늘은 변화의 비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공동체. 그 변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변화할 만한 행동을 할수록 변화하기가 쉽습니다. 변화해야 된다는 말 혹은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새로운 행동의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인간이 변화될 확률이 높죠. 또한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시켜서 새로운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외재적인 동기는 그 강제하는 것 혹은 보상하는 게 사라지는 순간 가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 스스로 새로운 행동을 선택하고 그 행동을 늘려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공동체인데요. 어쩌면 이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이죠. 제 영상을 하나 보시면 좋을 텐데 혹시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너무 갑작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동조 실험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재밌는 게 있어서 여러분 좀 보고 싶어가지고 광고도 나오고 그럴 겁니다. 소리도 바로 나오네요. 네. 제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는 방송 사고를 기대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방송이 바로 나오는 걸 기대하지 않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뭐 이 정도 소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실험을 하는 거예요. 무료 안과 검사를 해주겠다고 해서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고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실험자들이에요. 이 사람만 아무것도 모르고 온 거예요. 네. 이 전부 다 이제 짜고 있는 거죠. 사회적 동조 실험으로 새로운 규칙을 가르쳐 줍니다. 소리 잘 안 들 텐데. 지금 부자가 올렸죠? 부자가 올리면 모두 다 일어났다 앉는 거예요. 어떠한 설명도 없이. peer pressure라고 하죠. 지금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새로운 규칙을 익힌 겁니다. 인간이 다 그 진화적으로 살기 위해서 집단을 따라가는 그 수성이 있거든요. 이제 집단의 규칙을 이 사람이 익혔어요. 그 뒤부터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진료를 받는 것처럼 해서 빼는 거죠. 그래서 가상으로 규칙을 가르쳐줬던 모든 사람들을 지금 제외하는 겁니다. 그럼 사회적 압력이 없었을 때 학습된 행동을 할 것인지를 실험하는 거예요. 집단의 규칙을 익혀서 혼자서도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온 사람 실험자가 아니에요. 동일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될지를 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이제 새로운 규칙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사회적 동조 실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최근 버전이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유명한 동조 실험은 애쉬의 동조 실험입니다. 이게 표준 선분인데요. 이 선분을 보여주고 1, 2, 3 보기를 준 다음에 이것과 동일한 길이가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한 명, 맨 끝에 있는 한 명만 피실험자고 이 실험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몇 번 거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시기 몇 번인 것 같아요? 2번 같죠? 어렵지 않죠? 3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3번이라고. 진지하게. 그럼 마지막 든 사람이 의외네? 하고 쳐다보겠죠. 두 번째 사람도 3번, 세 번째도 3번, 네 번째도 3번, 다섯 번째도 3번. 몇 번인 것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반절 이상이 3번이라고 얘기했어요. 사회적 동조 실험인데 아주 유명한 실험이죠. 인간은 상대방을 따라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래야 생존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학습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이제 모델링 학습법이라고 있죠. 그냥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만두라가 얘기했던 모델링 학습법이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금묵자흑이다.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왜냐하면 실제로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행동한다고 하지만 주변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또 대표적인 실험 중에 하나는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이죠.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짐바르도라고 1971년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했던 실험인데요.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이 중에 반절은 2주일 동안 간수가 되고 이 중에 반절은 2주일 동안 감옥의 죄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당 얼마씩 쳐서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지원을 한 거예요. 누가 간수를 할지 누가 죄수를 할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험을 하는 당일날 경찰들이 실제로 죄수를 하기로 한 사람, 자기가 죄수인지 모르죠. 그 사람을 자기 집 근처든 학교에든 이 사람 있는 현장에서 구금해 버렸어요.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탁 눕히고 수갑을 채우고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 다 당황하고 가족들도 놀라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면서 스스로 깨달은 거야. 아 맞아, 내가 지원했었는데 죄수가 됐나 보다 하면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딱 들어갔을 때 바로 죄수들과 하는 거랑 똑같이 옷을 전부 다 벗기고 그리고 통으로 된 옷을 입혔습니다. 이 상태에 속옷을 입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원래 머리를 빡빡 밀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70년대잖아요. 이게 남성들이 다 머리가 길어요. 장발이 유행일 때니까 머리를 밀 수 없으니까 스타킹으로 머리를 다 쓰게 했습니다. 삭발의 의미를 준 거죠. 그리고 간수들은 아주 멋진 제복에 선글라스를 끼게 했어요. 그리고 이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게 둘 다 이게 가짜인 걸 알고 있잖아요.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험에 몰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내가 간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죄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너무 심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 몇 일 만에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이 생겨나서 나가게 됐고 어떤 친구들은 진짜 자기가 범죄자인 것 마냥 그 문을 따고 탈옥하려다가 갇히기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2주 동안 계획했는데 6일 만에 이 실험을 더 이상 했다간 정신건강이나 어떤 사회적 범죄에 무리가 될 수 있겠다 해서 6일 만에 실험을 종료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봤을 때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가혹하게 대했느냐. 가혹하게 대한 이유는 내가 간수니까. 간수 역할 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분위기를 따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역할에 따라 일합니다. 자기라는 존재가 여기 있지만 마치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우리가 변화에 관해서 지금 2번 정도 얘기했는데,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자기가 뭔가 결정하고 자기가 결정한 행동을 늘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 행동들을 하지 못한다. 주변에서 기대하는, 주변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실히 따르거나 주변에서 요구하는 것에 반하는 수준.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에 사회 속에서 어떠한 자리를 요구된 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그 전범 아이히만이 있습니다. 게슈타포라고 아시죠, 여러분? 독일의 비밀 경찰이죠. 나치의 사상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혀 전권을 무시하고 아무나 체포하고 아무나 고문하고 죽였던 공포의 게슈타포들 중에 한 명인데요. 게슈타포들의 장교들은 대부분 자살했습니다. 전쟁 끝날 때 감옥에서 자살하고요. 다양하게 자살했는데 아이히만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아이히만의 전범 재판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게슈타포로 일했던 아이히만은 자기는 선량한 공무원이다, 이런 입장을 표방했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불법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선량한 공무원이다 라고 표방했어요. 이걸 보고 유대인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악의 평범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치 수하로서 끔찍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악마로 여길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는 굉장히 평범하고 뿐만 아니라 선량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더 잘 이해하죠. 군사 독재 정부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했던 악행에 대해서 스스로 악하다고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은 나라를 위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충분했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이나 타인에게 미쳤던 영향력에 대해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뭔가 변화하려고 할 때 사회적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들이 한다고 옳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하니까 나도 하니까 나의 심리적 부담감은 내려갈 수 있지만 그게 꼭 옳은 일이란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남들이 하라고 했다고 옳은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시켜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정당해 보일 수 있지만 그건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책임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남들 때문이라고 해서 내 책임이 없지 않기 때문이죠. 아이히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공무원인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철저히 잘했잖아요. 그러면 아이히만은 게슈타포로 일했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책임으로부터 면제 받았을까요? 심판을 받았을까요? 명백하죠. 사형입니다. 사형도 모자라죠. 남이 시켜서 했다고 해도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져요. 그러니까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습니다. 분위기를 따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했는지를 주의 깊게 들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분위기를 따라서 가라는 게 아니라 빛이 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을 받아서 비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이더라도 용기 있게 그 자리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집단의 분위기에 묻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집단을 새롭게 만드는 자라는 것이죠. 광성드림학교는 대안학교입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죠. 기독 대안학교로서. 근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바깥에는 이러던데요,
이거랑 비슷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거를 논의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걸 통해 이 집단의 한국의 교육의 다른 모습들,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 기독 대안학교로서 맞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너는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걸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정말 착하고 신앙 좋고 인성 좋고 너무 괜찮은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런 남학생들도 좀 보고 싶긴 한데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를 말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 말리는 거 너무 멋지다. 근데 너도 같이 왕따 당할 것이다. 걔가 되게 주저하더라고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집단이 전부 다 안 하고 있는 거를 혼자 한다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이죠. 그것은 집단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처벌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어떤 방향을 주셨는데 혼자 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이야기들을 거꾸로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단의 분위기를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집단의 분위기로부터 반대하기 어렵다면 반대하는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면 어떻게 될까요?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쪽으로 가는 집단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자에서 변화를 이끄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연대하면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제가 보기엔 훌륭한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각자 일반 학교에서 기독학부모로 잘 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혼자서 기독학부모로 사시다 보면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자녀와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부분보다 굉장히 많이 양보해야 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되거든요. 혼자만 하면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럼 최소한 몇 명의 집단이 필요할까? 여러 가지 이제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3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3명이 하면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EBS에서 했던 실험인데요. 이거 너무 재밌는 실험이라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건너다니는 이 길목에서 한 사람이 저쪽을 바라보면서 그러는 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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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쳤나 보다. 이러면서 아유 뭐야 하면서 막 이렇게 수근거리죠. 와 아무리 혼자 해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험맨 하나 더 붙였어요. 2명이서 그런 거예요. 와, 이야, 와.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 쌍으로 미쳤나 보다. 둘이 엄청 친한가 보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1명을 더 붙였어요. 3명이 와, 이야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고 하고 뭐가 있나 보다. 여러분 인간이 동조하는 최소 인원이 3명이라고 그래요. 지하철을 들어가지고 지하철 사이에 낀 취객을 꺼내는 그런 장면인데요. 처음에 지하철을 밀 생각을 못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밀자 하면서 달려들면 1명, 2명 이렇게 달려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 1명, 그 다음 2명, 그 다음 3명째는 100명, 1000명 달립니다. 우리가 집단의 어떤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연대가 필요해요. 주변의 사람 3명과 연대를 하는 것이죠. 타락한 도시를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몇 명을 찾으셨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타락한 도시 전체를 회복시키는데 딱 10명만 필요하다는 건 그 10명 때문에 도시를 타락시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연대하고 있는 10명이 있으면 도시를 구원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나오면 이 공동체가 굉장히 다른 에너지를 갖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사회적 현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광성 드림학교에서 지금은 담배 피는 애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담배 피는 애 있긴 있었는데
담배 피는 애가 한 명 있다. 그럼 걔는 당당하게 필까요? 몰래 필까요? 몰래 피죠. 죄인 중에 그런 죄인이 없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을 나왔잖아요. 목사 되는데 제 친구 중에 이제 담배 피는 애들이 있었어요. 죄인 중에 그런 죄인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이 들어서 뭐 하냐 너. 왜 그러냐 고등학생처럼. 그냥 나가라. 한 대만 피고 한 대만 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 담배 피는 애가 한 명 있으면 외롭게 되죠. 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둘이 단짝이 돼요. 겁내 친해지는 거죠. 둘만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근데 세 명이 있으면 담배 피는 무리가 생깁니다. 학교에서. 여학생들끼리 서로 막 남 얘기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남학생들은 남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 여학생이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처음에 한 명을 욕할 때는 두려움이 있어요. 쉽지가 않아. 쟤 좀 별로다. 이러면서 눈치를 딱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안 받아들여준다, 집단에서. 뭐래, 쥐는? 뭐 이러면 그때는 이제 안 해요. 외로워지고 혼자 욕한 일기 쓰는 거죠. 아, 진짜 별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 진짜 별로다. 하는데 어떤 애 하나가, 그치, 걔 좀 별로지. 너도 그랬어?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둘이 단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짝을 만들고 싶으면 뒷담화를 합니다, 뒷담화를. 근데 실수는 얘랑 뒷담하고 쟤랑 뒷담하고 쟤랑 뒷담하면 단짝이 아니라 다 잃어버려요. 한 명만 파야 돼, 한 명만. 근데 얘는 금방 배신할 거기 때문에 다시 또 외로워지긴 할 거예요. 여하튼 둘이 하면 단짝이 돼. 근데 쟤 좀 별로 아니야? 둘이 하고 있는 걸 누가 듣고 나도 걔 별로던데. 그때는 어떻게 되면 반 아이들이 전체 다 걔에게 험담을 해요. 죄책감을 전혀 안 느끼고. 전부 다. 교실에 기타를 치는 친구가 있으면 또라이 또라이. 미쳤냐? 쉬는 시간에? 근데 둘이 치잖아요? 엄청 친해. 기타리스트, 또라이 집단. 세 명이 치잖아요? 교실의 대부분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다 기타 한 번씩 만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지나가다 보면은 너무 기타를 많이 치는 애들이죠. 3명 이상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광성드림학교라는 집단으로 이렇게 모였어요. 그럼 모이면 되는 건가? 아니에요. 상층 문화와 하층 문화가 다 있는 거예요. 상층 문화, 하층 문화라는 게 높은 어떤 하이 퀄리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표면적 문화와 이면적 문화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학교에서 표방하는 가치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면적으로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이거지 하면서 이면적 문화가 있거든요. 어느 사회나 그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안학교라서 결단하고 온다고 하지만 여러분 안에서는 이면적 욕구가 다 있고 그 욕구를 연대할 사람을 찾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연대해서 막 학원 보내고 막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기들끼리 연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한다고 느껴지는 건 3명 이상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3명 이상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빛이 되라는 거거든요. 빛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로 내가 결단할 뿐만 아니라 결단한 걸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단짝을 찾는 수준이 아니라 연대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때 연대는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심볼이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 혼자서 종교개혁 못합니다. 이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영국의 위클리프라든지 체코의 얀 후스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위클리프는 죽고 나서 능지처참 당합니다. 시체를 꺼내가지고 불태워져요. 얀 후스는 화형당합니다. 종교개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냐면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이 사람을 후원해 줬어요. 선제후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 신성 로마 제국 독일 같은 경우는 왕을 뽑을 때 선발을 했습니다. 선제후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왕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선제후는 어떤 사람이냐? 왕을 뽑는 투표권이 있는 영주예요.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이죠. 황제가 루터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제후가 보호했어요. 그러니까 왕도 뽑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죠.
멜랑이통 같은 사람, 돕는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겁니다. 얀 후스가 야심차게 종교개혁했지만 보호해주고 함께할 연대하는 친구들이 부족했어요. 얀 후스에 연대했던 사람들이 보헤미안 혁명을 일으켜서 전부 다 추방당하고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연대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윌리엄 밀버포스는 노예 해방으로 유명하죠. 근데 윌리엄 밀버포스가 노예 해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절친한 친구인 피트라는 수상, 영국 수상이 친한 친구였어요. 피트하고 자기랑 같이 했던 전문인 공동체, 클램펌 공동체가 끊임없이 그 운동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일평생을 싸웠어요. 이 사람 죽기 직전에 노예제가 해방되고 소식 듣고 죽었죠.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게 지금 당장 우리가 광성 드림학교 세우고 하나님 뜻대로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를 세워서 이제 시작합니다 하면 그날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뜻을 세우고 연대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모으고 해서 그 정신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 흐름이 이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린 믿는 거예요. 당장 뭐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린 그 흐름에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진리로서 뭔가를 확보하거나 그것을 이곳 내에 구현해내는 게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 진리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나와 참여하는 존재이면서 발설하는 존재로서 내가 끊임없이 연대하면서 그 진리를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3주째 하고 있고 오늘이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인데요. 그 변화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좋도록 만들 것입니다. 빛이 되는 거죠. 빛이 되는 게 빛나는 어떤 스타가 돼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이런 부러움을 받는 게 아니라 빛이라는 것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 영향력을 미치는 연대에 머무르려고 하는 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공동체를 핑계대면 안 됩니다. 내가 공동체의 의인이 돼야 되는 거죠. 좋은 일을 위해서 연대하기 위해서 내 존재를 드려야지. 어떤 공동체가 진리를 담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인간은 멈춰있지 않아요. 계속 변한다고요. 여러분이 멈춰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가 자율신경이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정서가 계속 움직이고 존재는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우리가 수호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필요해 만드는 거지 공동체 자체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결국 그 공동체에 담겨 있는 사람들이 문제죠. 얼마 전에 이제 일반 학교로 갔던 졸업생들이 중간고사 끝났다고 그리워하며 학교로 많이 왔습니다. 학교 생활이 너무 그리웠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는 그렇게까지 잘 안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지필고사 끝나면 대대적인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건 바로 학원 바꾸기 운동입니다. 이번 시험 망친 건 이 학원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 그 속으면 안 됩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이번 시험 망친 건 너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직면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학원을 바꿔요.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긴 거는 우리 교회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바꾸기 위한 존재가 되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바꾸기 위해서 연대하는 용기를 내야 되죠.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교회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학교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교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학교가 그럴 수 있지만 나는 빛이 되기를 선택할 수 있고 주변 사람과 연대할 수 있습니다. 100% 남의 탓 될 필요 없습니다. 그럴 거면 삶조차도 남의 것이죠. 좋은 일을 위해 연대하면
이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흐름의 변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런 흐름의 변화들 가운데 있는 학교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버지 학교에 사진 되게 멋지게 찍으셔가지고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정말 신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아버지 학교에서 교실 축복기도 할 때 아버님 두 분이 하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소천하셨죠. 돌아가셨고. 이 두 분이 세 분이 된 순간 세 분부터는 다섯 분이 되고 일곱 분이 되고 지금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놓고 얘기해서 아버지 교실 축복기도 하시는 분들이 우리 학교의 대부분입니까? 소수죠? 그런데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의미를 가진 사람이 연대했기 때문이에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없어요. 숫자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소한 3명 정도 되면. 선교사님들이 자녀가 둘이 있으면 그렇게 괴롭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적응하기가. 근데 자녀가 셋 이상인 선교사님들은 적응하기가 훨씬 쉽대요. 왜 그러겠어요? 셋이서 문화 창탈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3명이서. 놀이 문화도 만들고 언어 문화도 만들고 3명 이상 되면 여러분 훨씬 잘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 매일매일 감사하기도 하는 거, 우리 협동조합 이런 거. 좋은 일을 아이디어를 가질 수는 있죠. 하자고 얘기를 안 해서 문제죠. 아이디어 있으면 하자고 하세요. 하자고 해서 한 명이랑 같이 하다가 잘 안 되네 하고 망할 수도 있어요. 이야기하고 연대하다 보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광성드림학교에 있는 지금 모든 것들, 모든 시스템 중에 어떤 한 개인이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 있을까 싶어요. 이게 좋지 않을까? 이 땅의 교육을 위해 이야기했던 한 사람과 동조했던 한 사람, 함께 여기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렸던 3명 이상의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작은 흐름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에 여러분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들어와 오셨다고 해서 이 변화에 동참하시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의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분위기 잘 봐가지고 어떻게 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생각하고 그걸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맨날 뭐가 돈이 되네, 뭐가 예쁘네, 뭘 사야 되네 이런 거 말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주도적인 것들을 반복해서 유행을 이끌어가는 그 수많은 군중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한 명이 되어 보세요. 전부 다. 그 중에 사람들이 무시하면 그냥 뭐 잘 안 되는 거죠, 뭐.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누다 보면 동참한 한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그 동참한 한 사람과 같이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 그 뒤에는 공동체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이에 따라 교회 갔더니 칠사여전도체입니다. 이거 말고요. 한 번도 내가 연대를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이미 소속되어 있다 이거 말고 비전으로 연대한 그런 공동체를 여기서 학교에서 훈련하고 만들어 보세요. 학교는 그런 곳이잖아요. 배우는 곳이니까. 여기서 그런 거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뭐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 지워졌네. 그걸 하려고 지금 가진 폼을 잡고 마지막 이걸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지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은 넓은 길로 가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 말씀 다 아시죠?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을 따르라고 분명히 있죠? 그럼 좁은 길이라는 건 남들이 안 가는 길을 따르라는 어떤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좁은 길인데 사람들이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은 다시 넓은 길이 돼버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사람이 많든 적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스스로 결정해 보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정해 보고 그 삶을 전파하고 손잡고 연대하고 좋은 일들을 추진해 보라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가 연대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집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녀들과 배우자와 연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연대하면 되지 뭐. 가족하고 하면 좋긴 하겠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내 뜻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에 대해 어떠한 변화를 통해 나를 이 세계의 변화로 초청하셨는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비결 시리즈 3번째를 마치면서 정말 가슴 벅차게 감동하는 것은 설교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란 걸 존재로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광성디리모학교에 있잖아요. 광성디리모학교는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동을 누적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생겼습니다. 광성디리모학교는 보상과 처벌을 피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육을 원하시는지 고민하는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졌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성드림학교에 이루어져가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특정한 개인이 힘을 가지고 주장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의 연대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일정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꼭 보존해야 되나? 그런 질문에 있어서는 전 좀 회의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새로운 사람들을 항상 사용하시기 때문에 예전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좋은 것들은 가져가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또다시 예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대해 지금 이런 걸 잘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육의 영역 가운데 이런 거 기뻐하시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가 아닌가. 지금 이걸 잘 배워가지고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교육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기도를 하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새롭게 연대를 외치며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변화에 가슴 뛰며 기독 학부모로서 교육의 주체로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변화를 요구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 살아라 단순히 그런 수구적인 태도가 아니라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널 사용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날 지금 사랑하느냐? 지금 사랑하느냐? 내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거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바로 대답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 변화로 이끌고 싶다. 고기 잡는 맨날 하던 그 일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새로운 일을 해라. 보상 때문에 남들 눈치 때문에 아니라 네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해라.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불러라 연대해라. 그 말에 아멘 했을 때 총구석의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평생에 재물을 모은 적이 없고 그의 평생에 권력을 남용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주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한다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이런 걸 한다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그렇게 수호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와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내 주변의 일들을 진리를 수호하고 머무르 지키는 일에 그 변화의 흐름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의해서 어릴 때는 근면하게 성실하게 그래도 부모 품 안에 있지만 청소년기가 되면서 또 수많은 고민과 새로운 결정들을 아이들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강하게 권하기도 해야 되며, 또한 우리 아이들도 각자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협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부모로서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학교도 함께 동참하지만 우리가 강제로 이 나라를 꿈꾸고 진리를 유지하는 자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딸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후에도 일정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이 기독학교에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만나다 보면 저를 비롯해서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왔고 할 수 있는 헌신으로 즐거움으로 동참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사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저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헌신하겠다고 했을 때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들 깨지게 하여 주시고 잘하는 점들 강한 점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각 교사들의 개성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과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도 타성에 젖어서 그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빛이 되고자 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교사들 사이에 연대할 사람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 공동체를 위해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의 비결 시리즈 설교로 우리가 3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변화해야 된다고 의무와 당위로 이야기하지만 그 변화로 나아가길 두려워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으로 배웠으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지 듣고 그냥 넘어가는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부담들 그리고 뭔가 얻고자 하는 욕구들 이런 보상체계 때문에 끌려가듯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멈춰서게 하여 주옵소서.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즐겁게 동참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애통하며 아파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고통이 무엇인지, 나의 존재를 통하여 정말 움직이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인 그 순간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옆 사람과 이야기 나누게 하여 주셔서 연대하고 함께하여서 내 인생 작고 미약하지만 이 짧고 작은 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놀라운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광성드림학교가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연대와 헌신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주님, 그 전에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영광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이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연대하여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변화의 주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좁은 길이지만 영광스럽게 빛을 비추며 당당하고 넉넉하게 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